옆사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봐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러면 최소 5,000명은 따라다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른 제자도 있지만 아닌 제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12명을 택해서 뭐라고 지었다고 이름을? 사도라 지으셨습니다. 사도. 그렇죠? 사명을 가진 자들. 우리는 온네스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도로 이 택하실 때 기도하러 산호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하죠.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특히 목회자는 중직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면서 선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중직자 특히 오늘은 사도로 선택된 우리 제자 공동체가 해야 될 일 3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두 번째, 병 고친. 그렇죠? 영적인 육적이든지 병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죠? 육적인 병은 병원 가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플러스된 육적인 병은 병원 가도 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사도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줘도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뭐라고 하냐면 온 무리가 19절에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지는 사람, 여러분이 대화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또 치유하는 제자 공동체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응답의 조건이 된 사람들입니다. 조건. 그렇죠? 아니 아무나 가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돈 좀 주세요. 그럼 불쌍하면 얼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를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요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단이 계속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자질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지고도 네 삶이 그러는데 네 형편을 봐봐. 네 수준을 봐라. 그래가지고 네가 응답받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골라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그렇죠. 오늘 또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 제가 제목을 좀 이상하게 지었어요. 물 위를 걷는 기도. 물 위를 어떻게 걸어서 기도하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3번이나 나온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자기가 물 위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오병이의 기사 이후예요. 그리고 나서 물 위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계신.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근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키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분명히 사람의 형체인데,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물 위라는 것은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빠지기 쉬운 곳이죠. 물 위라는 것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물 위에 서기 위해서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 배를 만든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어야지만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 타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배 안에 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물에 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유령인가 하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하지 마라. 베드로가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예수님이 했던 말 딱 한마디잖아요. 오라.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 들고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이 물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처지와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은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물 위로 오라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인류 최초로 위를 걸어서 간 베드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우리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빠지는 거지.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지. 아니, 여러분이 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아니, 지 수준의 바람을 보고 빠졌지만 예수님이 오라가니까 걸었잖아요. 상상을 해봅시다.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수준에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했지만 기도하고 또 강단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주님이 오라 하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이건 소설, 문학에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관념어가 있고 구체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관념어는 내가 생각, 사상 이런 걸로 말하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자유, 나의 인권 이런 것이 관념어예요. 근데 구체어는
오늘 밥 먹었어. 일상을 말해.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부터 구체 관념이 됐어?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에 밥 먹었어. 어제 몸은 괜찮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수준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뭐를 바꾸냐면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오락하면 갈 수 있는, 발을 뛸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 안에서요, 베드로는 그냥 앉아 있고 거기에 서 있으면 물에 안 빠집니다. 그걸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상 체계와 나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 내 삶의 체계로 내가 만들어낸 걸로는 도저히 이걸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누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신앙이 걸어오고 믿음이 걸어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 유령이야. 그때 들려오는 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면, 진짜 믿음이면,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면 나를 오라. 그래 와라. 무리를 걷습니다. 시험, 환난, 어려움, 위기, 죽음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종교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보고 놀라고 다시 빠지죠. 오늘 우리가 무리를 걷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그렇죠?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 우리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걷는 그 수준이 될 테인데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 또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 보고 두려워하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합니다. 그들이 가라는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배를 타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때 배 타고 가는데 바람, 파도, 별 시험, 별 환난이 닥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빠질 것 같은 무리를 걸을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물 위를 걸으며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우리는 잘 아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똑같이 말하는데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기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기도의 내용은 사회 정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이 사회가 부족해요. 한국 소설에, 소설인지 수필인지 모르는 관촌수필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이제 조선시대 말부터 이제 일제, 개화기 이런 걸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거기에 석공이 나와요. 이 석공은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 굉장히 천시받는 사람. 농민보다
농부보다 더 천심해. 자기 삶이 너무 버거우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술 먹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맨날 욕하는 거예요. 맨날 욕하는 거예요. 이 사이가 도저히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바운다리를 보고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내 삶에 기적과 신비가 매일 일어나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여러분 기적을 빨리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습니까? 응급실에 가보세요. 그렇죠? 목사님 말했잖아요. 산소 호흡기 한 번 꼽는데 하루에 30만 원씩 든다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30만 원 세이브한 인생. 그러나 늘 기적, 이적, 신비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네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고 네가 지금 오늘 예수 믿어서 온네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신비고 기적이다. 그런데요, 내 삶에 계속 에레미야처럼 신비만 한, 그 기도만 한, 그래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려고 에레미야처럼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눈물 흘릴 수도 있잖아요. 사단이 최고의 고단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계속 뭐라고 생각하게 만드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었어요. 이미 왔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면요, 여러분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전도자가 되셔야지. 맨날 울어야 되고 맨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끝은 뭐가 공허만 남잖아요. 선지자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 신앙 고백에 기도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음을 깨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능력의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 겁니다. 내 삶의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신앙 고백의 기도.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원래 이름은 게바야, 게바. 시몬. 그럼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 반석. 여러분의 기도는 반석에 서 있어요. 어떤 반석?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그렇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예수님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대접받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임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도 있지만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므로 너희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목숨 내놔야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자기 목숨 뭐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목숨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은 온네스 교인이고 또 여러분은 삶들의 주역이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입니다. 그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 선교 후대가 설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당대에 보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변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6장에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후에 부활할 때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변형되자마자 나타나는 인물이 있죠. 누가요? 모세. 그 나타내는 인물 또 하나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모세처럼 율법으로. 내가 교회법을 잘 지켜. 내가 착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져. 그것이 여러분의 변화입니까? 눈 떠 보니 예수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나오냐면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안 보여. 마가복음 9장에는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엘리야,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앙의 자람, 신앙의 능력을 뭘로? 율법으로 싹 쌓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하는 권사는 능력, 영적인 실력. 그런데 7절에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의 틀, 신앙의 왁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뭘 합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여러분의 변화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변화의 기도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때 여러분은 이미 변화된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후안 까르티스 오리티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물 위를 걷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된 변화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감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70인 제자가 나가서 사역하고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전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단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물 위를 걸으면서 어떤 시험 어려움 오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기회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사도라 칭하시며 너희들이 나가 주의 말씀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또 마귀에게 눌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를 치유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5장입니다.